가지고서요.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받고 또 1년 동안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이거 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응답을 주셨구나.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정말 CVDIP, 우리 교회만의 그런 CVDIP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래서 진짜 예틀을 바꾸고 새 틀을 정말 짜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추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살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자기 자신이 한계가 올 때가 있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건강도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한 거 아니죠. 언젠가는 한계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은요, 영적인 사실을, 이 복음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모르면은 이 복음은 알고 있지만은 그게 종교가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는요, 이 복음을 영적인 사실로 알지 못해서 굉장히 힘이 없고 이렇게 그 세상이 보기에도 무기력할 만큼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또 이 이미지와 프랙티스, 이 CVDIP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시대적인 그런 응답을,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가장 정상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못하고 내가 사는 거, 나 사는 거 하나만으로도 참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위가 다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들이 답을 얻고, 이게 가장 정확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이 CVDIP가 없어요. 왜?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목표와 비전과 이 꿈과 이런 게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요.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그냥 신앙생활을 때우다시피, 그래서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라.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그냥 드려주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진짜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치유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요. 베드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되겠죠. 베드로가 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때, 그때 베드로는요, 아주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요,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어부로 있을 때 부름받았죠. 어부란 말은 이렇게 그만은 좀, 어부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뭔가를 이렇게 좀
좀 지식도 좀 모자라고 좀 이런 그런 상태, 이거 업으로 그렇게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행동파예요. 그래서 금방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뭐합니까?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발견했단 말이야. 야, 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제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듣고 가가지고 오른편에다 던졌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날 밤에 하나도 못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혔단 말이죠. 이 베드로는 그 얘기, 요한이요 주시다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겉옷을 두르고서 바다에 그냥 풍덩 뛰어내려 버립니다. 참 다혈질적이면서 행동하면서요. 아주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좀 깊지가 않지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실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좀 많이 있지요. 근데 참 다행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훈련도 받아요. 두 명씩 보내서 진짜 하늘에서 진짜 귀신들이 이 떨어진 땅에 떨어지는 것도,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또 보게 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게 하고 현장에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베드로에게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레미야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또 엘리야를 믿습니다. 능력과 신비, 또 세례 요한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지금도 계속 금식하면서 데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하야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야하라고 계속 천막을 치고 계속 농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믿음 대단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8월 15일 날까지 하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출연하신 분이 하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래. 하야는 해놓고 그 다음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그래서 참 좀 확인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저 근거가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근거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하야하고 난 이유를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리 있는 얘기이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 뭐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참 어떤 면에서 이런 좀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17장에 보면은요 곧바로 가가지고 뭡니까 사단에게 심부름을 딱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당장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보면 17장에 보면요 이 변화산에 가가지고 또 착각을 일으켜요. 하나님 가서 보니까 구름 사이에 엘리야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모세가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뭐합니까? 당장 이 초막셋을 짓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초막셋을 짓겠다. 아니 내려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세금 낼 돈도 없는 세금 낼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하고 그런 분이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니까 거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 그렇게 당장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목숨 건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참 너무나 찔러주는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네가 오늘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곧바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오늘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목숨 건 맹세를 하고 하여튼 도무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 근데 아주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물고기 잡으러 나는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그러니까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그것도 자기 혼자도 아니고 6명 제자를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6명이 또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총 7명이 전부 다 거기에 가가지고요,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이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있죠. 네,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이 참 뭔가 되는 것이 없는 거라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153마리에 아주 큰 물고기가 잡혔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곧바로 뛰어나가가지고요. 이때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진짜 이런 어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쓸 조건들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같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는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딱 굽고요, 딱 준비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제자들도 아무 소리 안 해. 제자들은 왜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예수 부인하고 또 막 나와가지고 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 앞에 딱 막상 나가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입 딱 다물고 침묵이 이렇게 싹 흘리고 있단 말이죠.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근데 참 베드로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했던 게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대표라.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이게 베드로가 딱 생각난다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걸 자기가 부인했으니 이 베드로의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낙심을 했고 좌절했고 죄의식에 자꾸 눌렸어요. 그래서 죄의식에 눌린 사람이 있잖아요.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다. 이런 그 스스로 막 죄책감이 쫙 하니까 우리 주로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죠. 내가 무슨 목사를 해. 목사 집어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장로님, 권사님, 권사, 이거 집어치우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왜? 그냥 내버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 됐으면 좋겠어. 권사님,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지. 그거 막 너무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이 되면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자기의 모순에 딱 잡혀가지고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때는요, 다 집어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 집어치고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살아봤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옛날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금 진짜 요만큼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 베드로가요. 진짜 자기는 그렇게 보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원래 고기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기가 원래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갔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진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마저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수한 것도,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끝내버렸다. 여러분 자체만으로요,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라. 오히려 진짜 실수를요, 이 축복의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좋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신앙이 침체될 때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누구나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도 있고요, 이런 때가 종종 오게 됩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있어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이 없고요, 변화가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문제 자꾸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 끝이 안 보이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전도 된다고 그러는데 전도가 도무지 안 되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주면은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고 10년을 다녀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낙심 가운데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요, 이게 사실은 상처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 아주 제일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찾을 때예요. 진짜 포장된 나 말고요, 진짜 나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무력한 나,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사단, 이거 절대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가지고 내가 힘있게 한다고, 계획을 짜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로 온 것인데, 이거를요, 여러분이 무슨 내가 힘을 가지고 노력 가지고 이걸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력한 도무지.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 딱 묶였어요, 사망에. 그러면은 금방 낙심이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또 해보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참 얼마나 질긴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보다 질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창세기 3장 아래서 포기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여튼 이게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가지고요, 그게 딱 나와가지고 또 나를 다시 도전하게 만들고, 다시 힘내가지고요, 다시 뭔가를 해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참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나 보다.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은 준비가 다 됐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 해답 대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임마누엘로 만드시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 안 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요게 사단이요. 요렇게 여러분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디로 못 가게? 사명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그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짓지 않는 집을 내가 주리라. 그렇잖아요. 네가 농사하지 않은 걸 거두게 한다 이거. 그게 광야에서 준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에 묶이게 자꾸 만들죠. 낙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포기해지고 그러니까 다 내버려 두고 되는 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니까요. 그 베드로의 상처는 참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그랬던 그 베드로인데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이 연약한 거, 여러분의 이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축복의 발판으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답과 결론을 내도록,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은 축복의 발판으로 그걸 바꾸어 나가십니다. 과거의 상처, 경험한 거, 실패, 또 나의 영적 문제, 남은 체질, 그걸 완전 복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걸 발판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요, 안 되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한을 품고 있어요. 복음의 한이 품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 진짜 그 유대인들 보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건 나는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땅의 것 그렇게 찾냐? 나는 하늘의 것을, 하늘의 배경으로 산다. 복음의 한을 딱 품게 됐어요. 그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거는요, 그게 오히려 이 복음의 한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뭡니까? 오직 복음만 누리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서게 만듭니다. 24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그게 그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중요한 것을, 그 중심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참 생각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에 보니까 다시 또 질문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오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는 심히 근심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복음, 네가 그 복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복음 사랑하느냐, 그 주님 사랑하느냐, 그 말이 네가 이 복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나는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베드로가 바울과 같이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발견된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왜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복음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언약,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요,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디 싸웁니까? 참, 교회에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어디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런 문제들 많거든요. 자꾸 또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둘 다 멸망하도록. 이게 누구 짓입니까?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복음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디다가 맨날 고소합니까?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프대요. 하도 맨날 자기들 재산 문제 진짜 복음 사랑합니까? 복음 사랑하면요, 그걸 어디다가 고소하고 어디다가 합니까? 복음 사랑하면은 내가 손해보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주님 사랑한다는 건 복음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전도의 여정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인생 돼야 됩니다. 내가 가서 막 복음 전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래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복음이 잘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가,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도울까, 이게 진짜 중직자들이 진짜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전도의 여정을 사랑하느냐 이거야. 진짜 전도자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집집에 와서 말씀 전해주는 그 전도자 진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냐.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렘넌트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내 신앙 하나 지켜가지고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후대들이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지금요, 1분 1초도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지를 못하는 아이들이요, 버글버글합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영적 문제 오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는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검사장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앵커가 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 왜 가가지고 그거 사진을 찍고 그러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그게 잠깐 술 한잔 먹고 실수해서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랫동안 다 쌓여온 겁니다. 그게 이제 막 돌출돼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50일 동안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그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그게 어렸을 때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거예요. 이거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요, 진짜 이렇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의 조건은요, 복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들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어떻게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우선순위가 바뀝니까?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뭔가 모르는 이 흑암 세력에게 이게 공격당하고 있구나. 뭔가 알 수 없는 세계가요, 눈에 보이게 인간을 묶어서 틀에 자꾸 묶어놔요. 근데 행복할 수가 없죠. 이걸 알 때, 이 흑암 세력을 알 때요,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흑암 세력을 아는 자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려내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식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린 양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냐고요? 너 성공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나 중심으로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먹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자꾸 그런 것들은 그냥 먹인다고 안 하고 처먹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먹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가 성공해야 돼. 창세기 11장 네가 성공해야 된다니까. 창세기 6장 네가 육신 세상 그거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잘해야 된다. 너 잘해야 된다. 그걸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문화로요 3단체 것들이 계속 자꾸 먹입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아이들이 3단체 만든 영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먹어요. 조금만 더 크면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자꾸 먹여요. 이념 사상.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내 양을 먹이라. 재앙 막는 양식 먹이라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재앙 만나고 우리 후대들이 영적 문제 만나고 그러고서 복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당하기 전에 이건 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아이들 데리고요 찬송가만 하나 불러도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행가 하나만 우리 3명이 모여가지고 유행가 하나만 딱 불러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방 달라져요. 근데 진짜 영감 있는 그 찬송 하나만 딱 불러도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이만우교회 렘넌트 데이가 있잖아요. 그 캠핑도 하면서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진짜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진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라도 하면서 평상시에 잘 못하니까 그러니 그때라도 한번 해보자. 이게 몸부림치는 거죠. 재앙 막는 말씀, 성령 인도 받는 말씀,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 가정 살리는 말씀, 문제 이기는 말씀, 참 성공하는 말씀, 안 보이는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말씀. 그래서 뭐하냐?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치라고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치라 뭐야? 정확한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성령 인도 받도록 그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달란트를 찾아가지고요. CVDIP. 그렇죠? 이걸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문 살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 살리고, 그렇죠? 교회,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 위해서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와 있는 다민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병든 자들 치유하는 진짜 이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6절 보니까 뭐라고요? 기다리라래요. 여러분이 CVDIP에 딱 붙잡느냐, 진짜 사명을 딱 붙잡았느냐, 내가 할 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걸 내가 붙잡고 있냐, 그걸 내 꿈으로 딱, 변하지 않는 꿈으로 딱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의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의 직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좀 묵상해 보시라요. 말씀 딱 주시는 말씀 조금만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나를 없애고, 그렇죠? 내가 자꾸 창세기 3장 속에 잘못 먹은 내가 맨날 나오니까 나를 없애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딱 묵상해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축복의 발판으로 보여지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성령 충만한 힘이 자꾸 회복되죠.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당연한 게 보이죠. 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필연제, 이거 꼭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요. 아, 절대적인 게,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절대적인,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죠. 그러니까 CVDIP가 딱 잡히잖아요.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베드로를 치유하고 그에게 사명을 줘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런 것에 쓰임받는 그런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복음,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잘못 각인된 뿌리 체질된 것, 우리가 잘못 먹은 것들 정말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정말 이 세상과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